2022년 10월 2일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무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고 무성한 나무에 가지며 몇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을 때 큰 불이 몰려올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 노력한 자들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강한 자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가끔씩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의 회장들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언론의 보도가 실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불법을 행하면서 욕심을 부릴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몇 년 전에 어떤 분은 법원에 고위직에 있는 판사인데도 아파트 간의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윗집 차에다가 이렇게 차를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법법을 벗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법을 어기고 욕심을 내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해져서 결국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 가끔씩 가다 슈퍼맨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덩치 큰 친구들이 그 연약한 여학생들을 괴롭히면은 또 뭐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은 쫓아가서 막 혼내주고 막 그래서 그들을 그 폭력에서 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힘이 아주 셌습니다.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몸이 약해서 그저 공부만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던 친구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깡패들과 어울려서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던 친구는 건전하게 생활하면서 학업에 열중해서 명망 있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 자기 힘만 믿고 허망한 꿈을 꾸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그 머리를 가지고 세계 인류의 공용의 힘을 썼다고 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잘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자기들도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강해지려는 사람들은 모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유다의 형제국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 위에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수리아 나라는 아람이라고도 불렸고 또 세월이 흘러서 수리아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힘만 믿고 자꾸만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결국은 어느 날 강한 초강대국 아수르를 만나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은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서 더욱 강해지려고 세력을 키우다가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부서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현재 유다가 처해 있는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만 해도 벅찹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수없이 해왔던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서로 군사적 협력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만 상대하기도 힘드는데 시리아까지 연합해서 온다고 하면은 유다는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쫓겨나게 되겠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세계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언제든지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느 날 다메섹이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유다를 이렇게 연약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도 당하고 또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도 당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막 문신을 하거나 무기를 들고 다닌다면은 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겁니다. 본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까지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힘이 세면은 자녀들은 약한 모습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기는 부모가 좀 권력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겸손하구나, 순진하구나, 아이들 교육 잘 시켰네,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도 하고 또 때로는 약하게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부요하시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은 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수도로 두고 있는 시리아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혔고 전쟁을 일으켜서 연약한 주변 국가들의 재물을 빼앗고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리아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서 조금씩 그들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를 공격하면서 그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웃나라들을 괴롭히며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수리아는 스스로 계속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강해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불의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수리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려야지.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동원해서 수리아를 패망시키고 다메섹을 돌무더기가 가득한 도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강한 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자기의 힘을 과신하게 되고 현재로도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세력을 확장하다가 보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되고 아람이 그렇게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욕심을 부리던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어떻길래 에브라임과 다메섹이 멸망해서 이스라엘 영광같이 변할까요? 4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발휘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이스라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강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쇠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처음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아주 신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내가 왕으로 뽑힐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는 술에 뒤에 가서 술에 실려있는 짐들 뒤에 가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만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융통성도 없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대중들의 인기를 따라서 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다 멸절시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가서 보니까 아주 살찐 소들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절하지 않고 뒤로 빼돌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된 일이냐? 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냐? 이렇게 사울 왕에게 하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이렇게 뒤로 좀 빼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이 생겼고 또 의심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본래 성경에 보면은 왕이 죽으면, 역사책을 보면은 왕이 죽으면은 바로 후임 왕이 이렇게 취임을 합니다. 이번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하는 것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그 아들이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으로 세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라가 부흥해졌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상 번성했던 나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정치가의 말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목을 매지 말고 세상의 성공도 끌어들이자.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권력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두 조각이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합하자 10배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형 교회들 일부를 보면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 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옛날에 모였습니다. 유다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성전 사람들은 그들에게 제사용품을 팝니다. 소나 양을 팔고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그들이 가지고 오는 돈과 맞바꿔 씁니다. 그래서 화폐 장사를 해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쇠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영광이 쇠해졌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잘 살던 이스라엘 본문 5절에 보니까 마치 추수하는 자가 자기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는 무성한 곡식을 베었습니다. 추수하는 것이 큰 행사였습니다. 낫을 들고 가서 밀을 뱄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곡식을 거두어 가고 몇 개 남아 있는 것. 그래서 낫이 필요 없고 가서 손으로 꺾으면 되는 그렇게 아주 적은 양의 추수만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낙곡을 떨어뜨리는 것을 나달을 하나씩 죽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빈곤해졌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추수가 적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물질의 복도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은 바로 물질의 문제가 따라온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멀리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즉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점차 물질이 쇠약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의 불이 꺼져도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도 상당 기간 동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이 또 세상적인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부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해 보이는 물질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나무 꼭대기에 4-5개의 열매를 남긴 같이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돌무더기처럼 만들어 놓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을 나무 꼭대기에 열매가 남는 것같이 손이 닿지 않는 먼 가지에 나무 열매가 몇 개 열리는 것 같이 몇 사람을 남겨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이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복을 내려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내려줄수록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공했고 충분히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성공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99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 것을 탐낸다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약한 사람 것을 탈취하려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참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가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마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 봐도 또 교회를 욕하고 헐뜯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강함을 자랑하며 연약했던 유다를 공격하려고 연합했던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돌무더기로 바뀌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할 때 아무리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많은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실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녁까지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멸망할까? 내일 아침까지 우리 갈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대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한 죄로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지고 너무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멸망한 것처럼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불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마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괴롭히던 가진 자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어느 날 아수르에 의해서 돌무대기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수리아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괴롭히고 멸망시키려 할 때 아수르가 결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산마치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산마치 성도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불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산마치 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